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받아서 하겠습니다. 나는 용사입니다. 용사가 되게 싫은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나는 용사입니다. 옆 사람 보고 집사님도 용사입니다. 쫄병은 금빵 가지고 싸우거든요. 용사는 장군은 금빵 가지고 싸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자, 우리 다섯 개. 나는 용사입니다. 아멘. 제가 그 방언을 받았을 때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습니다. 입을 다물어도 자꾸 방언이 삐어져 나오려고 하게 되고, 웃음이 자꾸 끊어지지 않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막 자랑하고 싶은 충동이 불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똑같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기드온,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기드온입니다만, 기드온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미디안 연합군이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이 전쟁에 나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만, 이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적게 하시고, 그럼 다음 날 아침이 되니까 여기만 이슬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또다시 기도하면, 하나님, 여기만 빼고 온 땅에는 이슬이 내리게 하십시오. 그 다음 날 어떻게 됐을까요? 온 땅에는 이슬이 내리고 여기만 안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기도원이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막 그는 갚다 그랬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 그런데 이것은 자기 혼자 본 것이 아니라 지난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6장 34절 35절 보면 전쟁에 함께 나왔던 아비에셀이라는 사람, 아셀과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 사람들이 함께 이 일을 다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드온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전쟁 반드시 이긴다라는 이 사기로, 영적 충만함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쟁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사기입니다. 아무리 무기가 뛰어나도 사기가 떨어지면 그 전쟁 못 이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은혜가 넘치면 거리가 문제가 안 됩니다. 밤을 새우는 게 문제가 안 됩니다. 닥쳐오는 장애물들이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떨어지면 작은 것 하나가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이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드온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이 기쁨으로 사기로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보시면, 새벽까지 그 전쟁을 준비해서 출전 준비를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전쟁 이길까요? 질까요? 당연히 이겨야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드온은 전쟁을 책임지는 사람인데 한 번도 전쟁 경험이 없습니다. 기드온은 군인이 아니라 뭐였죠? 농사짓는 농사꾼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슴은 뜨겁고 충만한데 한 번도 전쟁 경험이 없습니다. 축구를 처음 배우는 사람은 열정이 있을까요? 열정이 식었을까요? 열정이 막 넘칩니다. 열정 가지고 축구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될까요?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볼을 다루는 기술. 이것이 다 어우러져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기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기만으로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한꺼번에 전쟁할까? 아니면 게릴라전을 할까? 여러 가지 이 전쟁, 가장 합당한 전쟁이 무엇인지를 군인이어야 아는 겁니다. 전쟁을 해본 사람만이 아는 겁니다. 근데 기도는 사기는 충만하지만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될지 한 번도 경험이 없으니까 전략이 없습니다. 이러니까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틀림없이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답답하거든요. 돈 문제 언제까지 막아야 됩니다. 근데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될까요? 그럼요. 이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찬송 보십시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자, 모를 때 뭐하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해 보면 내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지혜가 모자라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충만한 지혜로 그 문제를 넉넉히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전략을 가르쳐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기도원이 이전과 달라진 모습입니다. 이전에는 길이 막히면 도망쳤습니다. 이전에는 길이 막히면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언제 달라질까요? 문제를 만나면 기도하는 것이 달라지는 모습입니다. 낙심에 빠지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는데 문제 만날 때 기도하는 사람, 이게 변화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지 않겠습니까? 해결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이렇게 바뀐 겁니다. 자, 이런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셨는데, 자, 응답의 내용이 뭐냐? 2절 말씀인데, 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미디안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자, 하나님 응답이 뭡니까? 응답이 뭐예요? 군인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누구 군인이? 기도원의 군인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응답이 이런 응답이 있습니까? 기도원이 이런 응답 받으려고 기도했을까요? 기도원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뭔가 기도원에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 알았는데 생각과 기대와는 전혀 다른 군인이 많다는 거예요.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게 되는데 내 생각과 내 기대와 전혀 다른 응답이 옵니다. 그럼 그때 아멘이 쉽게 될까요? 우리는 쉽게 된다. 청강교회니까. 안 됩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응답한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 군인이 많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군인은 얼마나 될까요? 3절 말씀을 보시면 몇 명이죠? 합치면 3만 2천 명입니다. 잘 보시면 3만 2천 명 맞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미디안 군대는 하나님 많다 하셨으니까 한 몇천 명 될까요? 미디안 군대는 얼마나 됐을까요? 7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군인들의 숫자가 메뚜기 떼와 같고 낙타 떼는 바다의 모래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럼 숫자가 얼마나 될까? 8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12만 명이 죽고 남은 자는 5만 명이라 그랬습니다. 5만 5천 명 합치면 약 한 15만 명이 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10만을 잡아도 15만 대 3만 2천 명.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길 갈 때 여러분, 세 사람이 앞에 가면 저 세 사람 간다 그럽니다. 그럼 네 사람 가면 뭐라 할까요? 네 사람 간다 그럴까요? 아니면 많이 간다 그럽니다. 사람이 딱 헤아릴 수 있는 숫자가 뭐냐면 세 사람입니다. 그 숫자를 넘으면 와, 많다 그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미디안 군대는 약 15만 명이 됩니다. 5배가 넘습니다. 무기도 이스라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3만 2천 명을 가지고 15만 명을 상대하는 것 가능하겠습니까? 더군다나 기도는 한 번도 전쟁을 해본 경험도 없습니다. 이런 군대를 이긴다는 것은 말 그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3만 2천 명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어떻게 아멘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망하도록 하기 위한 것은 아닌 것은 틀림이 없는데 왜 하나님은 3만 2천 명이 많다고 하셨을까? 우리가 볼 때는 3만 2천 명도 적은데 그 이유가 뭘까 하면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미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쟁에 이겼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쟁을 잘했어, 우리 무기가 뛰어났어, 장군이 뛰어나니까 그거 할까 하나님이 군대가 많다는 것입니다. 뜻이 뭘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다 해봤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듣기 싫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겁니다. 이것이 교만 중에 최고의 교만인데 왜 마귀가 저주를 받았을까요? 마귀는 원래부터 마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였습니다. 가장 뛰어난 천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받으셔야 될 영광을 마귀가 가로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저주해서 땅으로 쫓아내셨는데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원래는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니까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를 닮아서 사람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참 하기 싫어합니다. 내가 했다, 내 힘으로 했다, 내 능력으로 했다, 자꾸 내가 나를 나타내고 싶은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나를 자랑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부장을 맡고 난 다음부터 교회가 달라졌어요. 내가 성가대를 맡고 내가 선교회장을 맡고 난 다음부터 우리 교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라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교회 말고. 여러분, 사람은 작은 힘이지만 그 힘이 있으면 하나님보다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한 성도님이 계셨는데 건설 현장에서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다가 페이로다, 여러분 아스팔트를 깔면 롤라 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깔렸습니다. 그래서 사망을 당하든지 아니면 큰 장애를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내와 아들이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에서 중보기도 하고 신방도 하고 열심을 다했습니다. 몇 달 동안 입원했다가 정말 기적적으로 깨끗하게 치유받고 약간 허리가 굽은 그 교회에는 정상적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교회를 나오셨습니다. 또 간증도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3년쯤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고, 뭐 그때 우연히 때가 잘 맞아서 그렇게 됐지 뭘. 의술이 좋아서 그렇지 뭘. 흔히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특별한 경우입니까?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왔어요. 여러분, 작은 끈 하나만 있어도 사람 그거 의지하려고 하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를 섬기다 보면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영향력도 생기게 됩니다. 이때 나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교회에 낙심했던 성도가 새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숟가락을 이 사람도 없고 박지서도 없고 김지사도 없는 겁니다. 아, 나도 저 사람 내가 밥 먹었다, 내가 전화했다. 한 사람 나왔는데 물론 다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나오니까 나도 했다, 나도 했다, 나도 했다. 교회 거의 다 했던 사람들입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만은 이런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자칫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때가 많은 겁니다.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40년 안전뱅이를 고쳤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야, 베드로는 정말 대단해. 베드로가 점점 영웅이 되어 갑니다. 기도받으려고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이때 베드로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분을 낫게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오늘 내 공로를 자랑하고 싶을 때 우린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찬양을 잘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헌금을 많이 하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잘하십니까? 아멘. 제가 좀 하지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자랑할 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되어 여지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 말을 늘 기억하십시오. 왜 나를 주목하느냐? 주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자기를 나타내기를 좋아했던 그 사람인데 은혜 받고 보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아직 성숙이 덜 된 거예요. 우리 청강교회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3만 2천 명을 돌려보내러 하신 이유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기, 우리의 능력, 우리의 군대, 우리의 달란트 이 때문에 이겼다, 잘났다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싶으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자, 이제 기도는 선택해야 됩니다. 3만 2천 명인데 적군은 15만 명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눈앞에 보인단 말이죠. 하나님은 많다고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아니면 내 생각대로 가야 됩니까? 아니, 성경대로 말하지 말고 내 수준대로 말해 보십시오. 앞으로 있으면 제가 이거 가지고 묻습니다. 그때 아멘하지 않냐? 안 하냐? 자, 여러분, 이때 내 뜻대로 하는 게 쉽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게 쉽습니까? 지금 기도의 상황을 보십시오. 군대를 더 모집해야 됩니다. 10,000명이든 20,000명이든 10만 명이든 더 모집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군대가 많다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연구하고 또 생각해봐도 하나님 말씀은 안 맞습니다. 경우에 틀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정말 아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기도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오늘 우리 문제이기도 합니다. 갈등 없었을까요? 고민되지 않았을까요? 기도원이 결단을 내립니다.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기도원이 순종할 때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순종했을까요?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될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한 겁니다. 사라밧 과부를 보십시오. 엘리야에게 마지막 식사를 대접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했습니다. 이해가 될 일입니까? 그때 베드로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하려고 하면 내 생각, 내 상식, 내 한계를 뛰어넘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순종이 어려운 겁니다. 순종이 가장 걸림돌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박집사가 아닙니다. 나 자신입니다. 오늘도 지금 저와 여러분들 중에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난 분도 있을 것입니다.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기도원처럼 한번 뛰어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실력이에요. 실력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한계를 뛰어넘을 때 실력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기도원이 이렇게 순종했습니다. 자, 돌아간 사람이 몇 명쯤 될까요?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돌아간 자가 몇 명? 22,000명. 32,000명 중에 22,000명이 돌아가 버렸습니다. 기도는 22,000명 돌아갈 것을 생각했을까요? 기껏해 한 50명 가겠지? 기도니 이렇게 많은 군대가 3분의 2가 돌아갈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셔도 너무 하실 일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10,000명 가지고 뭐 하란 말이냐?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오늘도 저번에 교회를 섬길 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뛰어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아있는 군인은 이제 딱 10,000명입니다. 10,000명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10,000명이 15만 명을 상대한다고 하면 한 사람 15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특별히 이런 심리적인 충격이 더 큽니다. 10,000명에다가 3몇 명이 모이면 힘이 생깁니다. 월급 100만 원 받다가 300만 원 받으면 어떻습니까? 와, 설 거 있네요. 근데 여러분, 300만 원 받다가 100만 원 받으면요, 가게 설 게 없어요. 3만 명 군대에 있다가 22,000명이 돌아가 버리고 이런 10,000명만 남았습니다. 얼마나 충격이 클까요? 맥이 다 풀려버립니다. 그렇게 충만했던 사기가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기도는 순종하게 되었는데 길이 더 꼬여버렸습니다. 순종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길이 더 막혀버렸어요. 주를 성수해서 성수하게 되었는데 길이 더 막혔습니다. 먼저 화해하라고 내가 화해해서 손을 내밀었는데 더 일이 꼬여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기도원의 심정이에요. 여러분, 이때 기도는 얼마나 낙심이 되고 손에 맥이 다 풀리지 않았었겠습니까? 나는 이제 어떡하란 말이냐? 나는 도대체 어떻게 대안이 안 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기도원이 뭐 하죠? 다시 엎드립니다. 이게 달라진 거예요. 우리 같으면 집에 가버릴 텐데, 옛날 기도원 같으면 집에 가버렸을 텐데, 이때 기도는 또다시 엎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이때 기도는 다시 엎드리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이게 성숙한 사람입니다. 다 던져버리고 싶을 때가 왜 없을까요? 그때 다시 제자리를 지키고 엎드리는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요, 이 사람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되겠습니까? 안 될까요? 기도가 될 리가 있겠습니까? 기도는 또 땡깡을 부립니다. 말은 와서 앉아있지만 기도하지만 땡깡을 부리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해서 하나님 내가 돌려버리는데 이렇게 많이 돌아갈 줄 내가 몰랐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이제 10,000명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하위성나고 이런 땡깡을 부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셨습니다. 응답의 내용이 뭘까요? 그래, 내가 최신 무기를 보내줄게. 그랬을까요?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를 인도하여 물가로 데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내용이 뭡니까? 10,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뭔 응답이, 이런 응답이 있습니까? 아니 10,000명이 지금 부족하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10,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응답입니다. 이런 응답 받으려고 기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응답 받으려고 이런 가슴이 무너지는 가슴을 끌어안고 기도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는 22,000명을 돌려보낼 때도 죽을 고생을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가슴이 피멍이 들면서 돌려보냈습니다. 순종할 수 없는 가운데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10,000명도 많다? 돌려보낼 사람이 있다는 이 말씀에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이것은 순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막 욕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지금 기도는 이런 심정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이삭을 번제라고 드리라고 하셨을 때 순종하고 싶었을까요? 하나님 이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욕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런 갈등 속에서도 순종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갈등 속에서 이해하기 어렵지만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기도원도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이 순종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기도원은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했습니다. 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을 온몸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알 산당을 깨 부수라는 말씀에 참 부담되는 말씀이었지만 순종했습니다. 그때 자기도 생각하지 못했던 여룻바알이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길을 여시는구나. 작은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6장에 보면 있을 사건, 있을 수 없는 그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순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오늘 기도는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0,000명도 많다는 그 말씀에 나는 순종하기 어렵지만 내 이성으로 내 감정으로 순종하기 어렵지만 아멘으로 순종하게 된 겁니다. 기도원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겁쟁이였던 기도원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이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믿는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겁쟁이였던 기도원이 정말 용사가 되었고 장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힘없는 사람을 근육맨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드신 겁니다. 이 사람이 진짜 용사잖아요. 이 사람이 진짜 군인이지 않습니까? 기도원 이름 이렇게 변화될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기도원을 이런 멋진 용사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전문가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저분이 볼 때 왜 저분 저러냐? 아직 공사 중입니다. 하나님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원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10,000명을 데리고 강가로 갔습니다. 몇 시간 동안 군사훈련을 시켰습니다. 땀이 흐르고 갈증이 납니다. 그 시내까지 물을 마시게 만들었습니다. 두 종류로 나눕니다. 물을 보자마자 손을 물에 꿇고 막 벌컥벌컥 마시고 세수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 와중에도 타는 목마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을 떠서 개처럼 좌우를 살피면서 물을 핥아먹는 사람들도 생겼다는 겁니다. 자, 누가 더 많았을까요?
벌컥벌컥 많은 사람이 훨씬 더 많은데 9,700명. 핥아먹는 사람은 꼴랑 300명.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더 충격적입니다. 9,700명은 돌려보내고 300명으로 사오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될 일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면 이게 말이 될 일입니까? 하나님이 실수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앞에 거는 순종해도 지금 이 문제는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게 오늘 기도의 심정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늘 원하신 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내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내 적금을 깨뜨리기를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라밧과의 마지막 식사를 하나님은 요구하셨습니다. 이때 다 포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막 욕하고 싶을 겁니다. 이게 오늘 기도원이 만난 심정입니다. 성경에 보면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집집마다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장면을 보게 되면 모세가 막 화가 나는 겁니다. 왜? 지금까지 자신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면서 변화되기를 바랬는데 몇 년을 지났는데 하고 있는 행실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겁니다. 옛날이나 똑같은 겁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찌하여 이 백성들을 내게 맡기셨습니까? 내가 이 백성을 배웠나이까? 내가 그를 낳았습니까? 나는 이 백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공감되신가요? 얼마나 속상했으면 이랬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쉽게 바뀝니까? 사람 안 바뀝니다. 나를 보십시오. 우리 집에 있는 아들을 보십시오. 남편을 보십시오. 안 바뀝니다. 구역장 여러분, 구역 식구가 그렇게 쉽게 바뀝니까? 부모 여러분, 자식이 그렇게 쉽게 바뀝니까? 내가 모든 정성을 쏟았는데 사람은 안 바뀌는, 그러니까 우리가 속병이 생기는 거예요. 사역자들은 속병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지쳐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옵니다. 모세야, 내가 고기를 주겠는데 한 달 동안이 아니라 입에 냄새가 날 정도로 먹게 해주겠다. 모세가 이때 아멘 했을까요? 지금은 사막 한가운데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소떼를 잡은들, 양떼를 잡은들,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몰아온다 한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왜? 아무리 생각해도 현실성이 없단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중에도 이제는 길 없다. 내가 할 만큼 내가 했다. 이제는 더 이상 길이 없다. 내가 취업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끝인 모양이구나.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네가 이제 내 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리라. 그리고 민수기 11장 31절에서 3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다에서 메추라기 떼를 몰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기도는 어떻게 했을까요? 9,700명을 돌려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런 감정 없이 돌려보낼 수 있겠습니까? 아들 군대만 가도 가슴이 찢어지는데 피눈물을 흘리면서 돌려보냈을 것입니다. 심장이 찢어질 것 같았을 것입니다. 이런 압박을 견뎌내고 기도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300명 군대를 가지고 전쟁하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이
진짜 큰 용서 아닙니까? 이게 진짜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